저는 최근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간식을 사왔었죠. 저는 그동안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 늘 항상 이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여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 뭔가를 준비하시고 뭐 이동도 부모님이 하시고 여행 비용도 다 부모님이 되시고 이런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제가 했습니다. 돈도 제가 관리하고 돈도 제가 내고 또 부모님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여행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외국인 친구도 이렇게 사귀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행에는 이와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행복한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좀 불화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오는 그 중압감이 일단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이 동생이라는 놈과의 마찰, 그리고 이 아빠와의 마찰로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불화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죠. 흔히 우리가 인생을 여행이라는 말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늘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고난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인생들이 모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겪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일전에 민수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명절 때 이 차례와 제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큰어머님이었죠. 좀 핀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직장과 또 학교와 사적인 모임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또는 조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해야 될 상황, 우리의 우리됨,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그 고난의 당사자, 그리고 고난의 산 증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의와 선을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는 고난들을 인간의 시선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될 롤 모델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제는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교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닮아가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판단하기에 당시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중단했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눈앞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신앙도, 영성도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인생 가운데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어쩌면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닮아가라, 그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는 과거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십자가 고난에는 무지한 채 그저 세상이 원하는 복에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기복신앙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홀리니스 워십 때 말씀하셨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과 사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민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겸비해라. 그 실력을 갖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베드로의 외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따라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승천입니다. 우리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피 그리고 보혈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십자가는 바로 이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나 아니면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피랑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한 고통과 비명, 그리고 눈물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단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버리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 곧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했었냐면,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나 대신 죽어달라는 적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당신의 죽음에는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고 당신이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하고 저는 확실하게 선을 딱 그었었어요. 예수님하고. 제가 그 당시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맨날 악몽 꾸고.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를 구원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과연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고난을 자처합니까?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한없고 차별 없는 사랑을 증거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없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봅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하고 죄악 가득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질보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고난이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교회는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은혜, 용서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신실히 사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굽타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 투명성, 개인적 신실함, 관계에서의 진실함,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품는 것,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불의한 것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께 어떠한 죄나 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서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걷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 아래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겠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구태여 세상과 충돌하기로 결단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오늘날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여,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엇인가를 대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라, 연합해라, 뜻을 합쳐라 라고 말을 하죠. 함께 짊어지는 것, 나누는 것,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져야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좋고 끝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분을 닮아 의롭기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해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가장 깊은 근원적인 원천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것처럼 오늘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여정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18절 육체로는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소위 지옥 강화 또는 음부 강화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3일이란 시간 동안 지옥에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성서 해석이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음부 강화는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마치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넓게 봤을 때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이 바로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포르테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2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22절에서는 그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이스는 위나 아래, 오른쪽 왼쪽, 동서 이런 방향의 개념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이 그리스도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또 교회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라는 관점에서 22절에 사용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은 아래, 지하, 지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위, 오히려 하늘과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지하, 땅 속을 세상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우린 이걸 3천층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 1천층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소위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천층, 둘째 하늘은 광채들이 있는 곳이에요. 해, 달, 별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죠. 마지막 셋째 하늘, 3천층은 하늘 중에 최고의 하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이 셋째 하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라고 표현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가 셋째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이 옥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영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이 영들이 누군지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영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신, 이 푸뉴마신의 원형의 복수형인 이 푸뉴마타라는 이 헬라어는 이 사람의 영 또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옥에 갇힌 천사,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로는 지하세계입니다. 지하세계로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셋째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낮은 곳으로. 유다서 6절은 주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홍수 심판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상의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순리에 어긋난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으로 번역된 이 필라케라는 헬라어는 감옥이라는 뜻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뜻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후에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20장 7절에 나타나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곳에 대한 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옥에 갇힌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노아 시대 때부터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들어온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마귀라고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인 거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가사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거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가사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인 셋째 하늘에서 추방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옥에 갇힌 천사들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추방당한 이 악한 영들에게 가셨던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무엇인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포했다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일방적으로 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사실이 선과 악의 대결에서 악이 이긴 거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심으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승리를 일으키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영웅이요 승리의 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패배하였음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늘 피와 땀과 이 눈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부활이라면 그분의 비하인드는 바로 고난과 수치를 겪었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난무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듯이 교회도 이 승리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험난한 그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친 파도치는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승천이에요. 우리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 스스로를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입니다. 곧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해요.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존귀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시제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 고난을 의미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신 사역과 앞으로 하실 사역 사이에서 지금 잠깐 쉬고 계신 걸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셨던 일 사이에 위치하는 지금 현재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부활절과 같은 절기,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승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저 처음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과 동시에 좌정,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개념이 함께 가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위임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이 땅에서 왕으로 지명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에서 영원한 왕으로 취임하십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영적 존재들을 위에 좌정하심으로써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십니다.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세상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통치는 승천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당신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각자의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보셨던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한 통치자, 한 왕이요, 한 주님이신 그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되어야 됩니다. 나이, 성별, 인종,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사역과 은사를 존중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처럼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보고서 질투했던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분열과 다툼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 교회인 우리도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야 하는 유기적인 존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 중보 사역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을 꿈꾸며 고난을 감내하며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그 주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적대적인 악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들이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분이 삶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분의 승천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십자가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였어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대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럼에도 기꺼이 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 복음을,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몸,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이 모든 것을 종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린아이가 스스로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손 놓쳤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그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거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그 실패감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하고 죄악 가득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질고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그 승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드시고 그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보다 명확한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진정하게 알고 그분의 지극하신 선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것과 그분의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양심,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갖추어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절망을 벗어내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충성해라. 예수께서 좌정하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겪게 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이 시간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홍해 같은 거대한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승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또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